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의 선조들의 잘못된 그런 말씀의 불순종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쫓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산 그들의 대가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불행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삶의 전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발자취였습니다. 과거의 발자취를 올라가 보면 항상 불순종,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경건한 모세 시대 때는 그들이 순종했지만 그런 경건한 모세 시대 때도 불순종했고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들은요 불순종했고, 그러니 그 지도자가 불경건하고 불신앙이었던 왕들이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은 늘 불순종의 전철로 밟아왔던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떨까요? 불순종의 삶이었습니까?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불순종. 네, 불순종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불순종의 그 삶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박사님이 대표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박사님의 삶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박사님이 대표로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은 우리의 과거, 아니 내 개인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요,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채찍 맞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다시 불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되풀이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 우리도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갖고 하시되, 우리는 그 죄를 정복할 때까지는 끝까지 도전하고 싸워야 돼요. 비록 7번, 70번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서 도전해서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끊어내면 대표적인 그 끊어내기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혈연관계 끊기 쉽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자기 아내와, 물론 그 결혼이 언제 했는지 뭐 1년 된 사람도 있겠고 2년 된 사람도 있겠고 뭐 10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자기 이방 여자인 아내를 내어 보낸 이 남편들, 우리 결혼의 횟수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6개월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사람의 관계를 끊어낸다는,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 경건한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요 과감하게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우리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 끈끈이처럼 떼내었다가도 또 붙고 떼어낸 것 같은데 또 달라붙고, 그게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내가 죄를 정복하느냐, 죄가 나를 정복하느냐. 이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죄가 정복하게 놔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죄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면요, 죄는 한 가지를 죄에 복종하시면 죄는 10가지를 또 요구해요. 또 10가지를 우리가 죄에게 복종시키면 100가지를 요구하고, 나중에 죄는 뭐라 하냐? 너는 내 거야. 네 영혼은 내 거야. 영혼은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면 성령님이 2번 순종하게 만들어요. 2번 순종하면 5번 순종하게 만들어요. 10번 순종하면 100번 순종하게 만드셔요. 누가요? 아멘. 성령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되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멘.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죄의 종이 죄에게 굴복해서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죄를 그냥 간과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가 좋은 걸? 죄를 끊어내는 거를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타락한 그런 삶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이 죄를 끌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약간의 쾌락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쾌락을 줘요. 약간의 기쁨을 줘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송두리째 죄에게 줘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큰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이방 낳은 자식은 유대인의 씨가 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이 아이는 이방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을 받잖아요. 어머니가 뭘 가르치겠어요? 이방신을 가르치죠. 내가 섬겼던 이방신, 내가 믿었던 이방신, 내가 따라갔던 그 이방신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이 결혼해서 한 자녀를 이거는 유대인의 씨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이방인의 씨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헤어나올 길은 무엇이냐? 이방 여인과 자녀를 내쫓는 것입니다. 내쫓는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방인 남자가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든지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든지 아무튼 이 남자는 불경건한 그 남자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아내와 유대인의 남자에게서 난 그 아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 남자가 되는데 이방인 남자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 자녀를 낳는 건 마찬가지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아멘. 설사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어도 여러분 이 자녀에는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쉽사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좌우돼요. 내 어머니가 또는 우리 가문이 무당이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낸다는 건요, 그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걸지 않으면요, 자녀에 대해 그것이 또 대물림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와 환경은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요소. 하나님을 반대하는 환경, 풍토, 문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불신앙적인 그런 문화의 풍토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불신앙적인 그런 풍토와 환경을 바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뭐예요? 이방 여자를 내어 쫓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명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고 먼저 소개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먼저 나와 있고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안에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전부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방 여자를 다 내어 쫓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이방 여인을 내쫓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후부터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우리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삶이야?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현주 졸려요? 안 졸려요? 자, 눈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시선을 딴 데 둔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이 그 다른 곳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목사님을 보세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은 저를 봐야 돼요. 제가 한 사람씩 이렇게 둘러볼게요. 예, 눈을 맞출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방 여인들을 결단하고 내어쫓은 지도자들을 우리 먼저 몸소 그들이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이 다 자기도 이방 여자를 버리겠다. 내 아이지만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녀를 다 내어쫓겠다라고 결심하고 줄줄이 그래서 그 숫자가 여기에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430명.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고 바벨론의 그런 여러분 이방 여인과 바벨론의 문화에 그들이 그만큼 흡수될 뻔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바벨론의 땅에 그들이 포로국으로 남겨놨다.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흡수돼버리고 이스라엘은 간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세상 백성에 흡수돼서 간 것도 없어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바벨론 나라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그들의 죄악을 다 버리게 하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제사 중심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오늘 이방 여인을 척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요 이 유대인 남자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왜 가냐고, 아깝게 왜 제물을 왜 갖다 바치냐고 부인들이 옆에서 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결단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같은 종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와 엘리세세와 다윗과 그들이라.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기를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축복제를 드렸으며 또 이외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스바다요 하나님 나중에서 마리아를 위해서 스마야를 하수를 중에서는 일류네와 마세와 이스라엘 아멘. 네. 우리 18절을 주목해 보면요. 거기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여러분 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런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건 바벨론 땅에서는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지 레위인지 구별이 없이 그냥 똑같은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일반 백성이.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점점 하나씩 뒤로 우리가 물러가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빼먹고 금요 예배 빼먹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는 더더구나 빼먹고 그러다 주일 신앙으로 바뀌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도 귀찮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다가 주일 오전 예배도 빼먹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일 오전 예배 빼먹다가 한 달에 두세 번 빼먹다가 한 번 빼먹다가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주일날도 땡. 주일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편해지고 한없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70년 동안 뭐 했으니까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자기가 제사장인 신분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 아내로 사는 거죠. 실상 여러분 율법에는 제사장들은 누구와만 결혼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끼리만 해야 돼요.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은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안에서 아내를 골라 찾아야 돼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부정한 여인만 안 돼요. 일반 백성마다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거룩한 하나님께 택한 받지 아십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아므람도 레위인이고 요게벳도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 안에서 레위인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와 그다음에 미리암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백성이죠.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의 가문이 됐고 모세는 레위인의 가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혼할 때 믿는 자와 해야 그 자녀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하면 이 피가 섞이게 되면요. 벌써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경건한 무리 가운데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바울이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세요. 우리 현주 반드시 믿는 자와 아멘. 주영이 반드시 믿는 자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내 자녀의 영혼 아니 내 남편의 아내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은 오늘날 이 에스라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아 자손 예수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나 가보면요. 예수아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대표적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아 자손 중에 요사닥이라는 사람 그리고 요사닥의 예수아 자손 예수아 아들들 중에 요사닥과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 요사닥의 자손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다 이방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목사님 허락할까요? 안 하죠. 근데 요사닥이요?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혈연을 끊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큰 결단을 한 거죠. 너희는 제사장이신 아니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여전히 아내로 데리고 살 수 있냐 안 된다. 그들은 이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동안 자신들이 그 여인들과 살았던 죄악들을 이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로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요사닥 자손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자손은 아니지만 제사장 가문으로 인멜 자손 중에서 하나니와 스바랴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고 제사장 가문이지만 하림 자손 중에서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 바술 자손 중에서 엘류에너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과 엘리사가 이방 여자를 내어쫓는데 앞장서서 이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서도 요사밧과 시므야와 유다가 유다의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도 엘리야시며 움직이 중에서도 살롬과 우리였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 중에서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요사밧, 시므이, 글라야,
글리다, 부다이아와 유다와 이 사람들은 성막 봉사자들입니다. 어느 쪽에서 봉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막 안에서 봉사하던 그런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 구체적으로 그들의 직무가 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데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자 그리고 또한 문지기들 중에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자들이 있었다. 아멘. 이것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들이 골고루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런 누룩으로 부정해진 게 아니라 골고루. 그래서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다 부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내자면 그 죄가 내 마음을 온통 다 부풀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많은 후손들이 생기기 전에 지금 끊어내야 된다. 지금 끊어내면 그 다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경건의 백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25절에서 그 다음은 일반 백성입니다. 25절에서 34절은 일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둔 그 숫자가 훨씬 많죠. 일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은 만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둔 남자들도 많았어요. 우리 이것은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주영이부터 현주, 바울이, 장로님, 우리 박사님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24절부터 그냥 끝까지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우리 주영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손 중에서는 막다냐와 스가랴와 여기엘과 악기와 여레므과 엘리야요. 삽두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박과 시사요. 벨리 자손 중에서는 요하란과 하나야와 삽대와 아들레요. 자, 29절입니다. 박사님. 네? 다니 자손 중에서는 무스라과 말루가 아다야와 아슬과 스나가 열애묵이요. 주영이.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야가. 베냐민과 말루카 스마야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만마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다니 자손 중에서는 마이아데와 암무아과 우엘과 스마야와 부드와 불불이와 마냐와 부들목과 엘야시카. 마따냐와 마뜨네와 아야수아. 아니와 빈느이와 시므이와 셀라마와 나다가 야다야와 암나스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냐와 스마야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그고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뚜와 유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지였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떳떳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었는데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 이 사람 이름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떳떳지 않은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쭉 명단을 써가지고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이 이방 여인을 버리기로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기에 이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정을 깨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독수공방 혼자 살아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죠. 이방 유대인과 유대인 여자와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경건한 여자를 낳아서 경건한 자녀를 퍼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불경건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방 문화와 바벨론의 잔재물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과거를 묻지 않아. 우리의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가 중요한데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과거의 잔재물들을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방인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처지였지만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로서 부끄럽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뚜렷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보고 우리도 이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오늘 이 말씀, 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은 여러분 생명책이잖아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뚜렷하게 오늘 우리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 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 이름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될 수 있는 영광스럽고 경건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아름다운 성도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들이 과거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현재는 아름답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부끄럽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해지고 또 회복되고 의로워졌사오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끝까지 이 경건한 이름의 가운데서 그 경건한 이름이 다시 불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경건한 이름을 경건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